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 24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내게 있는 영적 문제는 왜 아직도 치유가 되지 못했을까? 또는 왜 내 삶의 문제는 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왜 내 업의 응답, 전도의 응답, 또 저 같은 목사 같으면 교회의 응답 왜 아직 안 올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두라. 그러니까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고 지금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남아있는 상처 여기에 빠져있으면 안 될 것이고 또 우리 현재의 그 무능함에 빠져있으면 안 될 것이고 미래의 불안에 잡혀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빠지지 말고 발판되어야 될 것이며 또 무능한 현재가 아니라 오늘을 최고의 가치 있는 날로 보낼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응답을 향하여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치유되는 것에 대한 언약과 미션과 또 비전을 붙잡는 시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치유 24인데요. 치유 24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되는 것이 치유 24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 가지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상처는 이때부터 치유되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해답을 얻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보니까 다메섹에 갔었거든요. 왜 갔냐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는 오래된 상처와 이런 분노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비로소 이 사람은 구원받게 됐고 상처가 이때부터 과거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있었던 현재의 무능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치유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에게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가 다 배설물 같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나서 뭐라고 배웠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배운 게 많으니까 철학도 뭐 학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안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만큼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미래 불안이 치유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신에게도. 그러나 뭐라 하냐, 내가 연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가 강함이라. 연약한 만큼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에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치유되는 것이 24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영접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늘도 내일도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내가 연약한 만큼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을 여러분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가 치유되는 비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나쁜 사람이면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하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면 만나면 만날수록 감동하죠.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소중하구나, 여기에 생명을 내가 걸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만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사도행전을 통해 두 명을 들었잖아요. 자, 첫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강가에 있던 여자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 바울은 이 뜨거운 생명의 한을 가지고 복음 증거했으나 그 여자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잡상인 취급했으나 14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가족들도 데려와서 다 세례를 받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복음 증거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이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사람마다 캐릭터는 달라서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못 열어도 제자는, 그런 사람 중에 제자이고, 제자는 복음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말씀 따라가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복음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루디아가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치유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수요일날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탄하게 세워진 게 아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시작된 교회였으나 무너지거나 시험 들지 않고 복음의 색깔을 가졌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서 어려웠으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어요. 그 비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루디아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야손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늘 만나면서 과거 상처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최고 가치를 붙잡고 현재의 무능함도 치유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어서 미래의 불안도 치유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반인데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물들을 살리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매주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매일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도 안 까먹고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산업에도 학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영생주시로 작정된 영혼을 만나 구원하는 전도의 응답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강단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비밀입니다. 세상 현장에 나가면 루디아를 만났지만 대부분은 복음을 거부하거나 또 이제 반응 없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자를 예비하셨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 한 명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10명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십몇 년 전에 지금 서울과 강요한 목사랑 2010년에 그때 당시에 우리 수원 화성 지역에 이 지교회가 없는 대학이 오산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산대는 매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캠프하러 가자. 우리 시간도 많은데 노는 현장 가야지 해가지고 월요일마다 오전에 둘이 오산대 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매주 복음 전에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매주 거절하니까 5주쯤 하니까 둘이 이제 재미가 없는 겁니다. 가서 영접도 한 명도 못하고 거절만 나가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만 더 가자고. 그리고 이제 그래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것 같다고. 이제 마지막 가는 거야 하면서 갔어요. 이제 그날 오산대 갔는데 이 넓은 광장에 한 10명 가까운 남자들이 학생들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당연히 가라고 필요 없다고. 어떤 애는 꺼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애는 담배 불을 저한테 호 불면서 꺼져요 이러는 거예요. 갈라는데 그 중에 그들 중에 한 명이 고개 숙이던 애가 저 들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이 학생을 만나기 위해 6주 동안 몇십 명한테 거절당했나 보다. 한 송이 국가꽃을 키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한 명의 영혼을 만나려고 6주 동안. 그래서 걔 만나가 따로 불러가지고 저랑 강요한 목사랑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의 길 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 학기 동안에 매주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산대는 지교회가 없었는데 저랑 강요한 목사와 그 영접한 학생이랑 셋이서 지교회 매주 하게 됐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현장에는 요즘 시대의 강박한 시대라 할지라도 루디아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따라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강단 붙잡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 현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러 가고 학교 갔지만 그냥 수고하고 무거움 짐지면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응답 받으러 영적인 힘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이때부터 우리의 지난날,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인생 스토리가 됐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됐어요. 사도행전 보면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바울이 잡아가려고 가던 곳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변화됐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중요한 순간마다 전한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과거 상처가 변해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과거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사람을 생명 살리는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무능한 현재 같았는데 이제 여러분의 현재는 최고의 날이 됩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 있어도, 그리고 아직 응답되지 못한 거 있어도 그건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 여러분들이 영어로 쓰자면 오브 더 가스펠, 그리고 바이 더 가스펠, for 더 가스펠. 이게 뭔 말이냐면 오브 더 가스펠은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냐? 복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율법도 아니고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복음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구하는 여러분들. 바이 더 가스펠은 뭐냐? 복음에 의한 사람. 이제 여러분의 방법도 인본주의가 아니고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받는 복음에 의한 사람 되는 거예요. for the 가스펠은 뭐냐면 복음을 위한 사람. 이제 여러분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이제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별 볼일 없지만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간 줄 아세요? 예, 그거는 성공자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저는 지금 별 볼 없지만 두고 보세요, 나중에 크게 한 방 터질 겁니다. 이 사람도 그런 미래 안 오잖아요.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예요. 여러분의 오늘 복음의 이 가치를 최고로 누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바로 성공자를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어도 복음을 최고로 누려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를 썼는데 그 4개의 응답과 영향은 되게 컸었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늘을 이렇게 최고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미래는 불안한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오늘 말씀 것처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준비한 복음을 이제 나타나셨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미래는 두 가지 응답받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8장 39절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미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될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오늘의 이 삶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응답을 향해서 주실 겁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기원 후 막 50년, 60년 살았지만 로마 복음화는 313년 됐잖아요. 그러나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전도자의 삶은 로마 복음화의 응답으로 이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런 삶은
세계복음화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발판되게 하시고 현재는 무능이 아니라 최고의 날 되게 하시고 미래는 영원한 응답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치유24예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아직 응답이 안 하는데요. 아직 문제가 많은데요.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문제도 응답도 맡기고 지금 여러분이 받을 응답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치유받는 우리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늘 만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